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아마 이제 4장, 3장, 4장 넘어가다가 4장, 5장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어렵다. 조금 상징적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더 이상한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그 어려움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뒷부분에 넘어갈수록 혼돈이 아니라 조금씩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계시록을 할 때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지난주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사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은 벽옥이나 홍옥이나 비치옥 같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고귀한 뜻, 생각과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이잖아요. 뭐 모양만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 안에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고귀한 뜻이요. 그리고 가장 그 고귀한 생각과 뜻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좌 앞에는 그 마치 유리바다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고귀한 이 위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사탄과 사탄의 무리, 세상의 무리에 속한 자들, 사탄과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 이념에 추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진멸하고 그 위에 유리바다 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만을 가진 위대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의미 속에서 5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모든 생명체들과 또 24장로들이 이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나라에 대한 그림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죠. 하늘에 세워진 나라에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갈등과 분열과 빈곤과 양극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정말 저급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가장 고귀한 것들로 만들어져간 가장 위대한 세상이 바로 하늘에 보좌에 계신 그 하늘에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나가야 돼요. 보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하늘에는 가장 위대한 세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꿈꾸는 그 세상이요. 누구나가 가보고 싶은 세상이요. 그 세상을 정말 하늘에 만들어져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늘에 만들어진 그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돼 가야 되는 겁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늘에만 있는데 뭔지도 잘 알지는 잘 못하지만 하늘에만 있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뜻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제 이루어져 갑니까? 땅에 이루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위대한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가장 고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장에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냐면 그 하늘의 가장 그 위대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이 뜻을 이루어져 가야만 하겠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5장엔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세상을 어디에요?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도 그거예요.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편안하게 복 받고 살아가다가 내가 하늘에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복 받고 하늘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고귀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대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두루마리가 뭔지,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데 이것이 펼쳐져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두루마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여러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펼쳐져 가야 되는데 복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에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대. 근데 두루마리 책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가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었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가라는 말은 죽은 자 앞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탄식과 재앙의 글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말씀 봐볼까요? 에스겔 3장 말씀인데 1절에 보면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랬는데 맨 마지막 밑으로 3절 하반부에 내려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어떻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대요. 조가가 있고 탄식의 소리 있고 고통의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꿀같이 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탄식과 고통과 이 소리는 누구에 대한 소리입니까? 악한 자들이 내는 소리잖아요. 세상은요, 악한 자들이 그들이 마치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양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그들의 탄식의 소리가 외쳐져 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이제는 그들이 심판받고 정말 그루터기에 갔던 사람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기 남겨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 가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겠다는 이야기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어떻게 느껴지냐면 꿀처럼 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두루마리의 위대함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펼쳐져 가야 돼요. 펼쳐져 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된다는 이야기지만 또 어떤 얘기가 같이 들어있냐면,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이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펼쳐져 가야 되지만 하늘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져 가는 일이 벌어져 가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외치고 있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 말씀을 봐보냐면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요한의 울음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두루마리가 선포가 돼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종말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이것을 펼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한이 슬피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긴 했었지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요, 종말의 역사, 교회 역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종말의 시작이 돼가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장 10절 말씀에 봐보면, 한 장 한번 넘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의 영혼에 부르짖는 소리인데,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지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순교자들의 외침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울부짖음이었고 이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슬피 울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런 슬피 울은 그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이네요. 같이 기도하겠다고 기도 모임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이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같이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울부짖음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울부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왜 종말의 역사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내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내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슬픈 울음의 고백이 요한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장로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는데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울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가 바로 이 봉인을 풀 수 있는 합당한 자다라고 이 장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창세기 이야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본문에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에서 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고 예언하셨고 준비하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것을 풀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뿌리였대요. 당연히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다윗의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왕으로 오셨던 그분이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어린 양이요. 그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죽음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죽임을 당했대요.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이 어린 양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어린 양은 어떤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만들어가냐면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만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이 하나님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이요. 바로 왕으로 오셨던 그분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유다 지파에서 난 바로 그 사자가 바로 그 합당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절로 넘어가서 또 보면서 더 이 부분을 보충해 나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의 죽임을 당하신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사탄의 종이 되었던 상태였어요. 죄의 종이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만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만들어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끔 만들어갔던 것이 발람의 꾀임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누구의 종으로 만들어갔습니까? 죄의 종으로 만들어갔고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이 꾀임 때문에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갔는데 아무리 이 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피값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누가 대신 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해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피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종에서 노예를 사서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승리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계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류를 구속하심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죄의 종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므로 자신이 승리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승리의 도구로 만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가 승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승리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종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승리의 역사는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승리하셨던 분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뿔 7이 있고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7 뿔이 있었대요. 여러분, 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볼 때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원래 뿔이 상징하는 것은 거대한 힘과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 봐볼까요? 그들은 첫 숫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뿔은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상징이죠? 거대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이라는 것은 거대한 힘을 말하는 건데, 이 뿔이 몇 개가 달려 있습니까? 7개가 달려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4라는 숫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4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지만 땅의 숫자를 말해요. 근데 7이라는 것은 달라요. 하늘의 숫자를 말해요. 무한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뿔이 있는데, 거대한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어떤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잖아요.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 7 영은 앞부분에 4장에서도 등장해요. 4장 어디에 등장하냐면 4장 5절인데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고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를 만들고 이끌어갔던 7 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그렇게 그려져 가고 있어요. 무한한 힘을 가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7 영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위대한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실 완벽한 것들이 갖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섰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7절의 말씀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합당한 분이시니까.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실제적인 일들을 실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합당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받아들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씩 펴가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죠? 종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자들은 뭐를 보게 되죠? 이 종말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의 말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8절의 말씀이요. 그가 두루마리를 들었을 때 내 생물과 24 장로가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향이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엎드렸대요. 그런데 이 금대접의 향이 곧 뭐를 말하는 겁니까?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당연히 이 향은 성전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향단에서 향이 어디로 향해 올라갑니까? 지성소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 장로들의 있었던 이 금대접 안에 이 뭐가 있었냐면 향이 있었는데, 이 향은 곧 뭐를 말하는 거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두루마리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 두루마리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데, 그 두루마리 역사가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종말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종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 봐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된 세상 속에서 나는 이 고된 세상 속에서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의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의 소리가 누구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거였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데 뭐가 필요하죠? 탄식과 고통의 울부짖음의 기도의 성도의 기도의 소리가 향이 돼서 지성소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9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실은 9절과 10절의 말씀이면 새로운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새로운 노래라는 것은 옛 노래와 비교가 되는 건데 옛 노래는 누구의 노래를 말하는 거냐면 모세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출애굽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래를 통해서 출애굽의 전 역사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9절과 10절을 통해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모든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10절의 말씀에 봐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나라로 세워졌대요. 하나의 한 사람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뭐로 세웠습니까? 나라로 세우고 교회로 세우고 공동체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존재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땅을 다스릴 거래요. 이들이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 탄식이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의 소리는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창세기 1장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땅을 다스리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명체를 누가요?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주체잖아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스림들이 이 본문 속에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했으니까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으로 삼아졌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옛 노래였던 모세의 노래와 좀 비교가 됩니다. 모세의 노래를 한번 봐볼까요? 그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인데 주님이 이곳에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이고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릴 건데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너희가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왔습니까? 바로 피값으로 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의 핵심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피값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종말의 역사를 다스려가를 핵심적인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종말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 종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사장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했던 그 뜻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이루겠다는 참된 결단과 탄식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는 우리와 더불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기도를 찾고 있어요. 성도들의 탄식의 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다스림의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우리에겐 이 위대한 뜻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거든요. 땅에서의 욕망과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탄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혼돈되게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늘에 이루어졌던 완벽한 그 위대한 그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탄식하며 이루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위대한 역사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런 고백을 본문 속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생명체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합당하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위대한 종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신앙생활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복받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적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뤘던 그 위대한 고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그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탄식과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